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우리의 해결책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 주께 가까이 찬양하면서 진짜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받아주십시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많은데도 힘드네요. 네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사야서 계속 말씀 보고 있나요? 우리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쭉 이렇게 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요, 이사야 7장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7장과 8장의 내용, 그 내용들을 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남유다에게 당한 이 전쟁의 현실이었어요. 전쟁, 위험의 순간이었어요. 이게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이렇게 침공하는 그런 찰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 유다의 왕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을 세운 민족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에게 빌붙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했던 이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책망하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대의 관계, 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남유다를 괴롭혔던 이 북이스라엘, 그것도 아수르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요, 또 누구까지도 경고를 해요. 누구까지도 심판하겠다고 얘기해요. 바로 남유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남유다까지도 심판하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참된 신앙인, 그 신앙인을요, 하나님은요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게. 그리고요,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요, 뭘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싹,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것을 세우겠다는 게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마지막 날 오실 이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너희들 너무 힘들잖아, 고통스럽잖아, 전쟁 위기에 너무 이렇게 고생 많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잘 지켜, 신앙생활 잘해. 마지막 날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그를 통해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줄게,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줄게.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위기. 제가 몇몇 분들 신방해 보면요, 힘들어하세요. 말은 잘 못하지만요,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특별히 경제적인 것, 또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정말 암울해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런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잃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 갖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이 경제 위기, 또요, 질병들, 어려움들, 이건 결국은 뭐예요? 왜 왔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딱 맞춰서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게 주는 교훈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서 10장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말씀, 그러니까 토요일 말씀, 금요일 말씀, 토요일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몽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몽댕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쳤다는 거예요. 네. 왜요? 죽이려고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너네 삶을 보라는 거예요. 너네 예배드리는 꼴을 보라는 거예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는 모습들, 너희들의 그 형편없는 모습, 더럽고 취한 모습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내가 아수를 잡고 너희를 지금 책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몽댕이 삼아 책망하는데, 이 유다와 이 이스라엘이 누굴 두려워해요? 이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수르. 누굴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거 호주라서 잘 맞진 않겠지만 때릴 때가 있어요. 때려요. 혼내요. 막 너무 잘못해가지고. 근데 때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뭘 무서워해요? 뭘 무서워해요, 여러분? 엄마한테 맞으면? 아빠한테 맞으면? 누구를 무서워해야 돼요? 매를 잡고 때리는 부모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매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매만 봐도 기겁을 해요. 오늘 이 아수르에서 책망받고 심판받을 이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했어요? 아수르를 두려워했어요. 아수르는 지금 하나님이 잡고 때리는 매라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또 바벨론에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0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10장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진노의 막대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24절 25절 10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를 들어서 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수르라는 존재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요 없애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저 한번 적용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지금 코로나 왜 줬다고요? 코로나 우리의 식망, 우리의 삶,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때린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때리고, 경제로 때리고. 근데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이걸 자꾸 때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계속 이 질병을 두려워하고요, 경제를, 물질을 두려워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맡기 전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우리 신앙인이 왜 뭐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고난을 당하는지 나 자신을 살피면서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 지금 이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데요,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지금 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는 우리 가짜 믿음을요 되돌아보고요, 그 가짜 믿음을요 철저하게 때려 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수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썼던 막대기를요 다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없앤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 적용하면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이 코로나 하나님 없애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없애주실 거예요. 힘든 문제들, 질병들 없애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야 10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댕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내가 그 경제적인 것들, 정말 질병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는구나, 때리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다시금 회복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이 선포는요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요 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누구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뭐에 비유했어요? 이새의 줄기, 이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줄기 또 뿌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리고요 거기서 한 싹이 나며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렇게 결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한 싹 또 한 가지는 누굴 얘기해요?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새의 줄기 또 이새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계자라고 돼 있어요. 계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석해 보면 나무 있잖아요. 나무, 긴 나무.
그것을요 딱 잘라가지고 밑둥만 남은 거예요. 잘라서 없어지고 밑둥만 남은 그것을 뜻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지금 이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는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새라는 이 나무, 이새라는 이 줄기의 나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잘려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의 그 뿌리 손자 자손들은요 어땠어요? 처음에 잘 나갔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니까 그 자손 대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나무를요 다윗이라는 나무를요 잘라버렸어요. 근데 밑둥은 남겨놨다는 거예요. 다 자른 게 아니라 아직 살 소망, 남은 자는 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여요. 본문 보세요. 본문 보면 왜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라고 하지 왜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것은요, 다윗이 처음에 비천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다윗이 처음에 어때였죠? 처음엔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왕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왕의 뿌리가 아니었어요. 이새의 아들로 있을 때는요, 다윗은요, 연약한, 미천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이 다윗이 몇째 아들이었어요? 8째 아들이었는데요. 이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 다 오라고 했는데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너희들 중에 네 자손 중에 네 아들 중에 아들이 있다. 내가 한번 체크해 보겠다 했는데 이 이새는요 이 막내 아들 다윗을요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다윗은요 하찮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볼품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새의 줄기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런 줄기, 이런 뿌리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요?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요 이렇게 비천하게 온다는 거예요. 비천하게. 볼품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단에게 전도했을 때 너 우리 구주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한번 와 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나사렛이었어요.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은요 그만큼 작고 비천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요 달동네 산동네가 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은 거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서 쭉 자랐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 보면요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40일 안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그 번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이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제사를 지내러 갔어요. 그때 사용했던 제물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를 낳고 정결한 그 제사를 지낼 때는요 무조건 어린 양으로 해야 돼요. 양. 근데 왜 비둘기로 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가난해서 비둘기로 했어요. 그만큼 이 예수님은요 비천하게 다윗과 같이 비천한 모습으로 비천하게 태어나시고 비천하게 살다 오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과 같이 마지막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요 똑같이 그렇게 온다는 게 우리의 그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교훈을 얻어보자는 거예요. 교훈을.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을 볼 때 뭘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절대 안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그게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외모로 판단받았으면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절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마음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다윗을 보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합한 자라고.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예배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는 예배에 나왔어요. 누구 만나러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뭘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나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이 아니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가 예배자로 세워졌지만 저는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의 은혜도 끼칠 수 없어요. 1%로 여러분 1%의 변화도 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변화시키는 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요 제가 보이면 안 돼요. 저라는 자신을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찾아오세요. 만져주세요. 그래서요 성경 우리에게 늘 이렇게 해요. 하나님 너 만나고 싶어? 너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만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좀 이따 잠깐 한번 더 언급할 때요 할 건데요. 간절히 찾고 간절히 예배드리는 게 뭘까? 우리가 한번 좀 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로 여러분 예배드리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1시간을 예배 드리더라도요 정말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만져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예배에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볼게요.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위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오실 약속된 메시아예요. 그 위에 이런 영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안에 강림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은요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이 딱 세례받았을 때 뭐가 임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예, 그걸 통해서 뭘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사역을 안 하셨어요. 사역을. 그때까지도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때까지도 완벽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 강림했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이런 영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했을 때 그때 진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짝이 있다는 맞아요. 예언하고 맞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그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또 더 풀어보면 더 재밌겠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그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말씀 보세요. 3절. 미래에 올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뭘 즐거움으로 삼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거. 그리고요. 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마지막 그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요. 자기 생명처럼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눈 뜨면 기도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예요?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야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4절에 보면요. 또 가난하고 약한 자를 공의로 판결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뭐 정직하게 판단하고 또 입의 막대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고 죄를 범한 사람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난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심령들은요 하나님이 보듬어주고 회복시켜주지만 죄인들 악인들은요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쥐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그냥 흐트러짐 없이 정직과 공의로요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얘기하고 예수님이 판단하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완벽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9절 한번 볼게요.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산이란 거룩한 나라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그렇게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래서 완전한 나라 거룩한 세상을 만들 것인데 그 거룩하고 완전한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왜 나죠? 교통사고가 왜 나요? 누군가가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요. 누구나 다 법을 다 지킨다. 그럼 교통사고 나야 안 나요?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속도, 질서 다 지키면요 절대 안 나요. 절대. 그렇죠? 안 나잖아요. 안 나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완전해지면 흠도 또 잘못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만들 나라는요 말씀으로 완벽해진 나라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세상의 모습을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 9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1위는 뭘 가르치죠? 늑대잖아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살고 송아지와 살찐 사자와 함께 살고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어린아이가 사자를요, 표범을요, 늑대를요 애완견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 없는 거예요. 가능할 수 없고. 또 뭐라고 하면 곰과 암소가 함께 먹으며 곰의 음식은 이 암소인데 다른 걸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뭐 풀을 먹겠죠. 풀을 먹는다는 거겠죠. 소처럼 풀을 먹고. 여러분 젖된 아이가요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어떻게 돼요? 아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러한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에덴 동산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 처음 죄가 없고요.
사망이 없었을 때 에덴 동산을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 그리고 짐승들의 음식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풀이었어요. 과일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짐승들 그때는 사자가 풀 먹고 과일을 먹었어요. 고기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먹을 거리가요. 이 에덴 동산이었을 때는 다 뭐예요? 풀이었고요. 나물이었고요. 다 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있는 이런 적자 생존의 법칙 같이 그 약자 그런 그런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잡혀 먹는 그런 잔인한 그런 것들이 먹이 사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때는요 평안 그 자체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요 노아의 홍수로요 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에서 홍수 후에 하나님이 허락한 게 뭐예요? 짐승을 잡아먹게끔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때 육식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9장 3절 말씀이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없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던 그 창조로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은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 고난으로, 고통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하지 마. 그것 때문에 신앙 버리지 마. 믿음 버리지 마.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어.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질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견실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붙들으라는 거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 더 이렇게 적용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천국에 대한 믿음. 근데 현실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때문에,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다 무너져요.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요. 근데 거기에서요. 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나요? 어떻게 할 때 그 힘을 받을까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3절 이사야 1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한번 삼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놀랍게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걸 누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증명해 주세요. 이걸 이렇게 살았던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했어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뭐 톱으로 켜서 죽는 사람들, 막 뼈가 잘려서 죽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 그들은요 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요 경외하는 것은요 즐거움으로 삼으면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치는 분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뭐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의도하는 중요한 거.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초점이 지금 예배에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배예요. 우리가 문이 열렸잖아요. 교회 문이 열렸잖아요. 이제는 문이 안 닫히게끔 제대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고, 누굴 찾고 계시냐면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요 이런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 누굴 찾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알아요. 그렇죠? 다윗은요, 정말 많은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 뭐 이렇게 많은 인들이 있는데요. 각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축복받은지 아세요? 왜 축복받았어요? 다윗은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또 자신의 키의 2배가 넘는 이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혔어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요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했지만요 아무런 해함도 상함도 당하지 않고 또 칼 한 번 쓰지 않고요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 어떻게 다윗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보고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예, 그래서요 자기는 욕을 당해도요 아무렇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굴 때려 눕혔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뭘로 나타났어요? 뭐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다윗의 대명사는 예배예요. 예배하는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필요한 찬양곡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시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예요? 성을 세우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법궤, 멀리 떨어져 있는 법궤를요 자기 궁으로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궤로 옮겼어요. 법궤로 옮기면서 했던 게 뭐예요? 춤추고 난리 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뛰놀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에 하나님의 집을 한번 짓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피 묻은 손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못 짓고 어떻게 했어요? 아들 댁에 가서 지었어요. 근데 이 재료를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어요. 다윗이요 이 예배를 위해서요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예배 제도를 개혁했는데요. 역대하 23장 5절에 보니까 성가대도 세우고요 찬양단도 세웠어요. 4,000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다윗의 대명사는요 예배하는 자, 예배에 미친 사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그 고난 때문에 낙오되지 않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좀 바로 세우고 싶으세요? 쓰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요, 목숨 걸고라도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합한 자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지금 우리 이제 예배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거에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성전문이 닫힌 이유 왜 닫혔어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 6장 1장 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마당만 밟는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제멋대로 섬겼어요. 막 저기 더럽고 취한 거, 도둑질한 거 다 하나님께 드리며 11조로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고요.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다해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 죄는 혼자 다 짓고, 하나님 그런 더러운 모습들, 취한 모습을 보면서요, 내 예배 받기 싫다, 성전문 닫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전문이 닫힌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 이 바이러스 탓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의 탓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로 서지 않고, 내가 바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쓰지 않으니까요, 지금 몽둥이를 들고 하나님 치는 거예요. 좀 제대로 해라.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그러게 우리는요, 이 코로나라는 이 위험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다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진짜 거짓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우리가 그때 제가 감명받은 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예배문이 딱 열릴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배문이 열리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허투루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저 은혜 진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허투루 이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또 닫으세요. 또 닫으세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문이 열리면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나 허투루 이제 예배 안 드립니다. 그래서요, 두 가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고 싶은데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제 예배문이 열리면, 언제 열릴지 모르겠고 또 다음 주에 열릴 수도 있지만, 그 예배문이 딱 열리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허투루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허투루 드리지 않고 예배에 목숨 거는 예배가 될까요?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저는 말씀 1시간 준비하는 거예요. 1시간 말씀 전하잖아요. 그렇죠? 몇 시간 준비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몇 시간 준비할 거예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면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소명만 아니면 저 이거 안 해요. 못 해요. 말씀 준비, 예배 준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세상적으로 하면 쉽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저는요, 최소 하루 이상을 준비해야 돼요. 이틀, 안 되면 3일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뭐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요, 예배드리기 전까지 볼 것 다 보고 할 것 다 하고 세상 것 다 하고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벌써 탈락이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청교도들은요, 이 1시간 예배 드리려고요, 전날부터 준비해요.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내 경제를 책임지고 우리 자손들을 책임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도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준비 안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가짜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최소요, 1-2시간 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저 일 얘기 안 하는데 졸면 안 돼요. 근데 왜 졸아요? 목사님 말씀이 따분해서 그 영향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까지 뭐 해요?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요, 육신을 좀 푹 쉬게 놔둬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게 준비예요, 여러분.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배의 은혜를 주시겠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 더 드릴게요. 주일날은요, 핸드폰을 꺼버리세요. 할 수만 있다면 급한 거 아니면 꺼버리세요. 예배 드리면서도 은혜 절대 못 받아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코람되어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바른 예배, 바른 신앙은요, 뭘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내가 바르게 예배 드렸다, 온전하게 예배 드렸다. 그럼 내 모습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 아시죠? 사랑이 꼭 나타나야 돼요. 내가 예배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드렸는데 사랑이 안 나타나. 그러면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네. 어떤 글 하나만 읽어드리고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늘이 화났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만나지도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할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더러운 검은 손 깨끗이 씻으라고 했을까. 하늘을 두려워하자. 하늘이 화났어. 이거는요, 우리 신앙인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화났대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요, 뭐예요? 밤낮 자기 얘기하고 떠들고. 제가 지난주에는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마스크는 안 썼지만 입을 딱 다물고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롭더라고요. 말 안 하고 예배 드리니까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자기 얘기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또요? 또 뭐라고 했죠, 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거리를 두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골방에서. 이제는 왜 집에 가둬놨어요, 하나님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이제 사람 너무 만나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짓 했던 것들, 그거 다 깨끗이 씻으라고 지금 세니타이저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씻고 하나님 앞에 허투루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다 회복해 주실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을 삼았듯이
우리 모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감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새의 싹과 한 가지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자만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